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몹시 슬프고 아쉽게도 코로나19가 다시 힘들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또 예배가 셧다운 되기 시작하고 2주간 예배 드릴 수 없게 됨을 몹시 아쉽고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이런 시기에 더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순복음 새소망교 교회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원치 않게 또 예배가 쉬고 중단되게 됐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각기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옵나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늘로부터 내재하시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열쇠입니다. 이런 제목을 통해 잠깐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답이 바로 기도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점에 있어서 모두 다 똑같은 믿음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 분깃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 개인의 믿음의 능력이나 영향력이 사람마다 천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본문 말씀이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 나가고 있는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돼서 오늘 예수님은 잘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 계시는 동안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는 벌써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밑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한 소년을 데리고 9명의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9명의 제자들에게 내어 맡기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병명은 간질병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귀신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발작하게끔 만들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땅에 들어누워 거품을 토하며 사방으로 두 팔과 발을 뻗치면서 난리 법석을 치는가 싶으며 거품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물가에서 불가에서도 그런다고 오늘 아버지는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어릴 적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꾸 끌어당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 심한 간질을 하고 있다고 똑같이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귀신으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식구, 특별히 아버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고통은 아버지의 고통이 되고 말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와 아버지와 제자들을 둘러싸면서 모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전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고침받았다는 줄 알아서 2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람들에게 아마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둘러싸고 9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뻗쳐 기도했는데 시간이 가도 도통 아무런 증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리고 피아냥거리며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충동질을 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아냥거렸고 조롱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야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몹시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슬픈 광경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자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 눈총이 예수님께로 다 솟구치기 시작하며 예수님께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급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부탁했으나 그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이다. 이렇게 고합니다. 그러한 애원을 들으신 예수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과연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거기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 말씀은 꼭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당시에 그들은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변론을 그치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변론을 그치라고 말씀하시며 화를 내셨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특권층으로서 지위와 혜택을 누리려 했죠.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음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9명의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오늘 책망하는 모습이 본문 19절에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야말로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병을 고쳐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변론하고 있으니 너희야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너희들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이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꼭 귀신은 아니지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꽉 사로잡아서 마치 그것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게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신에 얽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본인은 물론 이 세상에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귀신이라고 해서 말해 두 뿔이 머리에 나거나 손톱이 길게 늘어지고 꼬리가 달리고 말해 이상하게 생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에 얽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이 물러가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란하고 조롱하고 신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비난하고 조롱하는 차례에 일어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게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 바로 우리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 그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뭐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했으니까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무언가 하실 수 있는 분으로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믿음 없음을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믿음 없음을 감추거나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아이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그를 못 살게 했던 귀신이 물러가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명의 제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도 이런 표적과 기사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참하게 창피를 당해야만 하냐 이 말. 엊그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감격했는데 오늘은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무엇이 근거가 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다 물러가고 조용한 순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실체를 여기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실체가 뭔가요? 오늘 이 두 가지 실체가 교회 여러분에게 드러나서 지금 여러분을 누르고 힘들고 괴롭히고 쥐어짜고 있는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기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란 겨자씨 안 할 만한 것이면 족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말에 그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더 신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전에 자기들 스스로 귀신을 물렸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귀신이 물러가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과거의 경험을 의지할 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이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도 산이 옮겨질 것이고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겨자씨는 씨앗의 크기가 가장 작은 단의 씨앗입니다. 그럼에도 식물로 자라는 데서 조금도 부족하면 완벽한 생명체입니다. 그 씨 안에는 식물로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생명이 그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어요. 겨자씨의 한 알과 같은 믿음이라 겨자씨가 크기에 비록 매우 작지만 그 안에 완전한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는 믿음의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냐고는 믿음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 기도하지 않냐고는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믿음의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일 우리의 믿음이 좋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의 믿음을 내일까지 믿음을 유지해 나가기도 힘듭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믿음을 내일까지 유지해 나가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대적해오는 악한 빛이 원수 사탄을 물리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여러분, 첫 번째도 기도고 두 번째도 기도고 세 번째도 기도고, 기도가 모든 문제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무시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인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의 영을 일깨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찾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계속 이어져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그마한 경험이나 여러분의 돈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비즈니스나 사업이나 직장 의지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꾸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가 계속 연결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신 들린 한 소년의 아버지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규명해 봤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겨자씨 하늘과 같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들, 어떤 범주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내 경험이나 내 수단이나 내 방법이나 내 재물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자녀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것들을 조종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교우들 10년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힘주시고 위로 주시고 용기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심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시며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교우들 머리머리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주여 간절히 외치면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남은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